함께 시편 주보가 오타 난 것 같아요. 시편 3편입니다. 13편 말고 시편 3편. 네, 난리가 났네요. 그냥 저희끼리 읽죠. 네, 시편 3편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2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이제 김브라이언 찬양 사역자 오셔서 귀한 이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2부 모임으로 또 이렇게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교제를 잘 은혜 중에 이렇게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전체 기관 그리고 전체 교회를 이제 리빌딩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좀 새롭게 당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 결정한 바가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잘 교회가 세워져 갈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편성된 그 조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세워져 갈 이제 청년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코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인 화두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논제는 가장 심하게 두드러졌던 때가 2014년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소위 이제 광화문에서 열린 이제 광야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 형태가 대두가 되면서 그때 가장 많이 던져졌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이 좀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신학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이유는 실상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해 오고 성장해 왔던 그 과정 때문입니다. 실상 한국교회는 7, 80년대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도에 이제 한국 경제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적어도 15% 정도에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이 경제 부흥의 그 흐름 속에서 모두가 점점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저하되면서 성도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함께 갈 수 있음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1년에 15, 20% 성장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보면
뭐 2%, 지금은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 7년에서 거의 10년 정도 경제가 부흥해야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이제 예전에는 1년 안에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복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때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고단한 삶이 계속 병행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도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생겨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도 공동체는 왜 어려운가?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왜 고단한 삶을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는 성도의 각각의 고난을 성도 개인의 문제나 죄악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세월호 당시에도 망언을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IT 지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IT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하나님 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신앙의 건전성의 문제는 오늘날의 현장과 같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더 나아가 불건전한 신앙인들의 정서를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고민, 즉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 고민은 초대교회로부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렸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박해의 현장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어요. 초대 교부들의 글을 좀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채로 황소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렇게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황소들이 그 살아있는 인간을 막 뿔로 박아요. 근데 그 기독 성도들이 누가 먼저 던져지냐면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녀부터 던집니다. 자녀가 죽는 현장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추에 달아놓는 거죠. 그런 현장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제가 강단에서 언급했지만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거기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도가 치는데 십자가로 매달아 놓고 파도가 치면은 물을 먹어요. 그리고 파도가 가면 다시 숨을 쉬고. 근데 파도가 뭐 하루 종일 치잖아요. 그 하루 종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거냐 안 포기할 것이냐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울추에 달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사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마땅히 고난을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는 명확한 현장을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의 고난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문학이 발달해 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중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뒤흔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인 프랑스와 마리 아루는 특별히 경노의 시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남겼죠. 왜 하나님은 재난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혹시 방지하고 싶지만 방지할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현장에 던져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결국 불신앙으로 치달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적으로 신앙과 삶의 현장 앞에서 진리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회는 또 다른 방향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종교가 주는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는 인생의 고통의 앞에서 신앙의 각종 혼란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지? 근데 왜 너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두고 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발생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리인 기독 신앙을 바르게 변증하지 못할 것이고, 변증하지 못한 우리의 삶은 결국 신앙의 많은 동력을 잃어버리고 신앙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는 프로비덴티아. 프로라는 말은 앞서, 비덴티아는 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아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어떻게 결실하고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단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우리로 유익하게 하실 주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이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르게 고대하면서 신앙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여리고 집회 때 다드림 교회 목사님이신 이제 김병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집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병년 목사님은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하시다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사모님이 이틀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 식물인간 대신 이제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그리고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중 하나가 이제 바람 불어도 좋아, 이런 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을 불어도 우리의 삶은 살만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책인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내셨을까? 만약에 이제 저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저는 되게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고통을 이기셨을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놀라운 대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고통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난을 이겼던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난을 직면할 때 여전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고난은 해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지고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보면서 이거 하나님 잘 해결해 줄 거죠.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천주교 신자이지만 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직한 절망만이 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 삶의 어렵고 고단한 문제, 혹은 내 마음의 불편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고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팔 붙들어서라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말씀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며 고민하게 하시면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잠잠히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앙합니다.
주님을 신앙했더니 그럼 모든 문제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방점기를 35년이라고 하잖아요. 35년. 35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공주는 70년 동안 그 비참과 수치를 온몸으로 당해야 됐습니다. 문제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님을 신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인사이트가 있죠. 제가 강단에서 한 번씩 언급하는 책 중 하나인데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서 이렇게 다음날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떠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딸과 아내, 어머니가 동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은 그 슬픔과 모든 사건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셨죠. 중요한 점은 그가 나중에 추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당시에 처절하게 했던 그 절망의 순간, 그 고통의 여정,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나의 신앙을 세워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거 보고 고민. 별거 아니야. 저도 중고등학생 때 성적표 받으면 저희 아버지가 1등 아니면 무조건 혼내셨거든요. 자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블레터 스틸 클럼리라는 여사의 책이에요. 이분이 68세 때 이 책을 쓰셨습니다.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 간사님이셨는데요. 아주 경건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신앙하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전 극단적인 예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죄송해요. 성격이 이래서 그래요. 책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3명의 자녀를 가져요.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 둘째, 셋째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16살, 18살, 16살 때 이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목사, 한 사람의 가족도 남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홀로 이제 선교 간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57세 되던 해에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가 이 끔찍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꺼내놓으면서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기가 막힌 진리,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그리고 응답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 일찍 올수록 그리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자기가 받은 응답은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거나 죽은 남편이 살아나거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여러분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뭔가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때때로 고단하고 번민하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부딪히고 충돌하며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진 어려운 길을 택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한 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소멸시켜 주시진 않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의 기자는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다가 지은 시편이래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오늘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 죽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매번 도망 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고단했죠. 어려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0이 돼서 왕이 됐는데 태평성대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이 고대의 정서에서 이 반역은요, 새로운 왕이 올라오면 그 전의 왕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죽음의 공포가 그를 찾아온 거죠. 물론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했지만 다윗이 간음함으로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려웠어요. 이것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단계, 정직하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절망합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주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그 젊은 날 사망의 그 길을 십수년 지났던 그 트라우마가 그를 얼마나 뒤덮겠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겠죠.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정직하게 절망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한 데서 그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절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려요. 3절과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그 결핍과 부족 그리고 그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소리로 성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냥 으악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었다 이런 거예요. 울부짖었다. 마음을 다해서 막 마음을 토해 놓은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흘러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먼저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정직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누워 자고 깨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해요. 그 이후에 그가 완전히 치유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 이하의 구분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셀라라는 특별한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셀라가 무엇인가? 조용히 잠시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절박하며 긴급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 단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 가지 결핍된 문제, 부족한 문제, 연약한 문제 그거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것 안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한다면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그 정확하게 보고 절망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걸 토해 놓고 있어요? 마음을 쏟아 놓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셀라 잠잠히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전국. 네,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면 왕관이라는 뜻이래요. 왜 왕관이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 세포가 왕관 모양이라서 그렇다네요. 알고 있죠. 예,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예. 왕관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형제가 자매한테 프로포즈 할 때 반지가 아니라 왕관을 준다 생각해봐. 싫어요? 싫어요? 예, 왕관 좋은 거죠. 예, 뭐 좋잖아요. 근데 이 왕관이 나한테 오면 큰일 나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니까 일식 현상 때 해가 달 그림자에 가려져서 해의 띠만 보이는 광환을 의미해요. 코로나.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 마르틴 부버라는 이 사회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의 일식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신데 뭔가가 가려져서 마치 해가 달 그림자에 가린 것 같이 가려질 것 같은 그 어두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일식 현상에도 신은 달 그림자에 가리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요, 각종 여러 이슈와 상황들 혹은 우리의 감정들로 하나님이 가리워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식 경험해 봤나요? 일식 때는요, 주변이 다 어두워집니다. 네, 어두워져요. 해가 없는 것처럼 어두워진다고요. 그런데 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코로나만 보이지만 놀랍게도 조금 지나면 달 그림자가 사라져서 해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신자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가려져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 내 감정과 나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갑자기 가려져서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잠시 우리의 상황과 조건, 감정과 형편으로 가리워졌다고 착각되는 것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시편 3편 신앙의 단계를 밟으시면 돼요. 먼저 정직하게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형편의 문제, 상황과 조건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쏟아 놓으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셀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과 소망 주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사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고단한 시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절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고단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다윗처럼 압살롬에 쫓겨 사망의 그 두려움 속에 떨어야 하는 노년의 인생이라도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신자가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아버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며 누구를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영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아버지 물질을 볼 때 소망 삼을 수 없사오니 지금 아버지 내 삶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의탁하며 절박해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산재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펼쳐진 환경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심령의 결핍에 아버지, 내 삶의 결핍에 아버지,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지금
내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여전히 쫓기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도 다윗과 같이 천만인이 둘러싸인 지친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고단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황이 고단하며 힘겨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나를 안아주시며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편 3편을 통하여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를 밟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상황과 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필연적인 고통의 문제와 고단한 현실과 삶에 씨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지난날의 사망의 공포가 그를 뒤덮고 수많은 수치와 모멸이 그를 뒤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역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청년 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